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안디옥 교회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점점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 핍박으로 인한 순교,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죠. 하나님 흩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 하나의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릅니다. 지도를 보면 지금 맨 밑에 노란색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베니게 빨간 색깔, 그리고 까만 게 안디옥, 그리고 파란 게 섬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고구마같이 생겼다고 그러죠. 고구마. 저렇게 복음이 이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죠. 그리스. 그 알렉산더 대왕이 크게 제국을 차지하고 있다가 젊었을 때 죽어요. 그래서 4개로 그 큰 지역이 분열되죠. 그 중에 이쪽에 이 팔레스틴 지역, 이쪽을 이 사람, 이 나카토르라는 사람이 저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BC 300년경에. 그리고 이제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로마에 이렇게 합병이 되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자유도시가 되어서 이제 시리아, 수리아 지역의 행정 중심지가 되고, 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 유대인 공동체가, 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유대인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왜 제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냐면 안디옥이 2개가 있어요, 성경이.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고 저 위쪽에 또 안디옥이 있는데, 이 도시는 성도덕이 문란한 곳입니다. 이 무역이 발달하고 잘 살게 되면 성도덕이 문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르케미스와 아폴로 신이라는 이 신이 이곳에서 아주 숭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도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드디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복음,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복음. 보세요.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마리아에서는 누가 복음을 전했죠? 빌립 집사님이. 그리고 아라비아 쪽에서는 회심한 청년 사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 사도는 유다의 지방과 갈릴리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다른 형제들은 방금 우리가 지도를 본 베니게와 구브로 섬, 그리고 그 인방, 드디어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복음은 유대인이라는
틀 안에서만, 민족적인 틀 안에서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었다. 그러던 것이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방인 고넬료, 베드로가 가서 요빠에서 가이사랴의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이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의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꽝꽝꽝. 그러니까 결정이 되니까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니까 이제 활발하게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이 안디옥이라는 요 지역,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 소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방인 전도의 베이스 캠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파된 두 가지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곳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 아직 이때까지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야 이제 구브로와 그 섬, 그리고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여러분 읽으면서 이제 지도가 있어야 돼.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에요. 생각이 나야 됩니다. 지도가 유대인에게만 유대인에게만.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해서 주 예수를 전했다. 당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그들대로의 신을 갖고 있었어요. 신. 그들이 만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애들 가르치잖아요.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방신들 우상단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이야기거리 하려고 가르치는 거지만,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그리스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래서 저렇게 신들을 만든 거,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니까 신이에요. 다. 그리스는. 가는 곳마다 욕망의 신, 암흑의 신, 운명의 신, 하늘의 신, 바다의 신, 바위의 신, 죽음의 신, 고뇌의 신, 모든 걸 다 신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인정해요. 그들도, 헬라 사람들은. 그래, 너희 이스라엘 민족적 신으로 인정해 줄게. 그걸로 끝내는 거죠. 그 이상의 신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이 헬라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특별히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이 헬라인에게 전파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역사적, 철학적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만 구약 성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라고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메시아의 언약이나 구세주에 대한 소망이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죄에 대한 그 문제, 죄 문제를 처리한 것, 이런 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생소한 일이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신전을 가보면 그 그리스의 그 신전을 보면서 야, 인간들이 그 수천 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 오늘 사사기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 처음에 1, 2장을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애들까지 짐승까지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남겨놓은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음란하고 그 문화에 도취되고 쾌락, 그들을 섬기고 그 제2세대 애들은 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지금도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믿어. 근데 자녀 세대 때는 요즘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가, 이 문화가, 이 풍조와 사조가 지금 예수 믿고 영적 생활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걔네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계속, 이 교회학교 보세요. 요즘 교회에 교회학교가 없어요. 저 어렸을 때는 막 미어 터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정말 절실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큰 도전이었다. 쉽지 않았다. 그런데 성경은 크게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왔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은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멋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느껴요. 어제 점심 잘 드셨어요? 저는 그거 싸가가지고 어제 저녁도 먹었어. 그거 가지고. 장영규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전혀 관계없는 불교 신자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밥을 멋지게 요리를 해주시고, 어제 그렇게 잘 먹었잖아요. 이제 변화될 줄 믿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제가 해야지. 여러분들이 해야지. 그죠? 가족을 위해서. 남지연 성도 위해서. 그 딸도 나오고 지연이도 나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따르면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가?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그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능력이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능력으로 작용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복음이 들어온 시기는 짧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또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오더라. 안디옥에서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오게 된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희한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사람의 복음이 탁 들어가면 그 강팍한 사람이 여기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그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 대단하잖아요. 그 션이라는 사람, 션이 누군지 알아요? 션? 그 기부 많이 하는 사람이죠. 막 달리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돈이 많아서 기부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 기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해야 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부한다는 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려고. 그 사람 보면은 참 목사인 제가 존경할 만한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해요. 얘기 들어보면 참 대단하죠. 그런 영향력,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야. 그냥 아픈 사람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지나가도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이야, 상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강조하는 게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막 변화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식사하고 나서 시간이 좀 있어서 장로님 두 분과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또 몇 분과 같이. 우리 교회에 관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고백하는 3년 전과 지금 성도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게 신앙생활 하신다고. 본인들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최초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되고 자라나서 이제 복음을 수출하는 전초 기지로 자리를 잡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해야 한다. 주의 손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전도의 일꾼으로 나선다면 주께서 그 손으로 우리와 함께해서 많은 복음의 열매 맺게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그게 우리의 살려놓은 목적. 제가 그랬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55년생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전갈이 왔어요. 장례식을 갔어요. 55년생이면 정말 젊은 사람이에요, 요즘은. 그리고 제가 한 2달 전에 만났어요, 그분을. 근데 죽었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있는 저에게도. 그럼 그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내가 살아가야 돼.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날 살려놓으셨고
그럼 그 뜻을 분별했으면 그 뜻을 이루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 그 마음에 합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 복음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이 아파트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오면 잘 대해주세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실 상가교회고 월세 내고 조그마고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 우리는. 그러나 성령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취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크고 작고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 속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진실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 딸을 주님이 키워주옵소서. 주님이 키워주옵소서.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예 권사님, 김호정 권사님, 우리 몽고에서 오늘 승현 귀한 성도, 민우 귀한 아들, 주님 고쳐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방인의 전초 기지가 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는 교회가 된 것처럼 이 지역에 우리 지구촌 교회는 상가교회고 월세를 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 성령의 권능이 따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동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될 걸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손이 항상 함께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딸 살인이를 붙들어 주옵소서.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몽고에서 온 김승현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민우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혈액에 있는 암세포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 모든 이적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주의 손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성도들 새벽을 깨웠습니다. 이 새벽 주의 거룩함이 이름만 임하게 하시고 오늘 나를 살려놓으신